오늘 로우 크리스찬니티 6번째인데 제목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성령 충만의 열매는 시작. 성령 충만의 열매는 교회 공동체의 탄생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 좀 할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랑. 이 무슨 얘기냐면 성령 충만의 열매가 개인의 무엇이 아니다. 성령 충만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다는 그런 메시지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7절인데요.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 정말 기독교 정말 신앙으로 좀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는데 성령이 오시고 나서 공동체를 탄생하는 거죠. 성령은 개인의 무엇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기도하고 모든 물건을 통용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니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이제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2주를 쉬었기 때문에 지금 이 흐름을 좀 놓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한 사건이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이게 오순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라는 것은 순이 뭐예요? 10기죠. 그러니까 50이에요. 50. 50이라는 절기인데 이 펜타코스트라 그러죠. 그러니까 왜 하필 성령이 오순절 날에 임했느냐 하면 그게 의미가 있으니까 성경에 쓰겠죠. 오순절 날에 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라는 것은 이 출애굽기에 보면 77절 또 맥추의 초실절, 이 보리가 보리를 거둘 때 첫 번째 열매가 맺히는 게 초실절이에요. 지키고 새말에는 그 연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이라는 것을 거둔다는 거죠. 곡간에 그 거두어서 곡간에 이제 모아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추의 초실절이 이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기도 하고 성령의 오심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3번의 절기에는. 그 3번의 절기 어디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당연히 혁준이 당연히 네. 신학교 가야 되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6월절, 오순절, 수장절에 올라가야 돼요. 6월절은 6월 넘어가다 하는 거죠.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던 사건이 6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왜 오순절이냐면 이게 77절이라 그래요. 오순절을 일부러 제가 77 이렇게 숫자로 썼습니다. 왜 77이냐면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은 뒤에 7번
77이 49죠. 그 다음에 50일 되던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7을 7번 하고 오순절이니까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초실절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마지막에 수장절은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과 비슷한 그런 것이 이 절기 안에는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77절 맥추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7을 7번 한 그 50번째 날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이 임하시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특별한 날이죠. 근데 오순절이라는 것이 교단도 있습니다. 오순절 교단도 있어요. 그러니까 판테코스트라는 교단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부흥을 이끌었던 주역은 이 펜테코스트 오순절 교단이 주역을 이루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순절 교단이죠. 세계 최고의 이 교회 70만 명이다 이렇게 보고가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판타코스트 할 때 판타가 50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판타곤 하면 이게 이 오각형으로 되어 있는 건물을 이제 판타라 그러죠. 이 교단이 아프리카 쪽에 굉장히 많고 아시아 그 다음에 이 미국 쪽에도 좀 있는, 근데 굉장히 크게 오순절의 교회들이 막 부흥을 하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대두가 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오순절이라는, 왜 오순절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체험이 있었는데, 이 오순절 교단은 뭐를 믿느냐 하면 그런 체험이 오늘날에 똑같이 또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해요. 두 번째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안 되고 성령의 무엇을 받아야 된다. 두 번의 블레싱이 있어야 된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계속 열심히 기도하죠. 그래서 성령 받았어? 성령 받았어? 해서 성령을 못 받았으면 좀 덜 떨어진 신앙인이고, 성령을 받았으면 더 괜찮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좀 잘못된 신학이죠. 좀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체험 위주로 된다고. 기도해서 체험을 통해서 가지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체험이 성령 세례냐 하면 체험에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방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방언을 하면 성령 세례를 받았고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 그렇게 이제 가르쳤는데 그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체험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에서 오순절이 또 반복, 기도하면 또 성령이 내리고 기도하면 또 성령이 임하는 그런 체험이 반복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강렬하기도 하고 이제 한국 교회를 부흥시킨 장본이기도 하죠. 막 기도해서 몸이 뜨거워지거나 어떤 체험을 이제 중시하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 중심이 아니라 체험 중심이 되면 체험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오류가 생깁니다. 또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은 더 괜찮은 신앙인, 체험이 없는 사람은 좀 수준이 낮은 신앙인, 그렇게 되니까 체험을 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열등감 속에 살아가고 체험을 한 사람은 교만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런 좋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 세례가 반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번 주에 헤비메탈의 대부 오지 오스본이 76세로 사망했다. 우리 이제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지 오스본 굉장히 좋아하죠. 블랙 사바스라는 팀을 이끌었던 그런 이 헤비메탈의 대부격이죠. 이 사람이 지금 얼마 전에 6개월 전인가 공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앉아서 공연했죠. 그때는 오지 오스본이 그 유명하게 뭐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근데 이 사람이 그 불렀던 노래 중에 이 미라클맨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타 이 리프가 아주 멋있어서 기타를 좀 치는 사람들은 다 따라서 치는 그런 이 미라클맨이라고 있어요. 그 미라클맨이라는 노래가 왜 나오게 됐냐면 미국이 이제 70년대 한참 부흥할 때 텔레비전 이벤젤리스트라고 나왔습니다. TV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국구가 된 거죠. 거기 지미 스와가드라는 아주 정말로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막 이렇게 쫙 설교하면
얼마나 설교를 잘했냐면 그 마지막에 이제 헌금을 이제 그 어디로 보내세요라는 이 문구가 뜨는데 헌금을 보내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헌금을 많이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직업 여성과 성적인 관계를 맺다가 그것이 이제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한 이슈가 됐죠. 그렇게 유명한 설교자가 이제 그렇게 타락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이제 짐 베커라는 사람도 오고 그 사람도 약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이분이 워낙 유명했으니까 다시 이제 이 지미 스와가드를 다시 복귀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 지미 스와드가 했던 그 인터뷰 중에 I have sinned against God 했던 아주 유명한 그런 이 회개의 연설이 있습니다. 막 울면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했던 그런 유명한 연설 다시 복귀를 했어요. 또 막 헌금이 쌓이고 이랬는데 경찰에서 한 번 더 잡혔는데 또 어떤 직업 여성과 어떤 그 성적인 관계를 하다가 또 걸린 거예요. 경찰에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몰락하게 됐던 일들이 있는데 이 지미 스와가드가 그러니까 늘 했던 게 뭐냐면 락 음악은 사탄의 음악이라는 얘기를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좀 율법주의죠. 그리고 뭔가 체험이 있고 은사가 있으면 더 대단한 것처럼 생각했던 그런 이 잘못된 신학이 더 이제 교만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탄의 음악이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이 오지 오스본이 미러클맨이라는 노래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 지미 스와가드가 우는 거를 그대로 연출해요. I have sinned 하면서 이걸 확 벗기면 이제 조지 오스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 돼지 떼들이 막 있는 그런 이 교회를 조롱하고 이제 목회자를 조롱하고 그래 네가 기적을 베푼다고 했는데 다 네가 잘못된 죄인 아니냐 하면서 좀 조롱하는 노래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냐 하면 무언가 체험을 통해서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망하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사용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사용된다고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쓰일 뿐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 기도하시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왔습니다. 12 제자를 세우셨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어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셔서 전도와 귀신을 쫓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12의 이름이 쭉 나오죠.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그러면 가룟 유다도 전도하고 귀신을 쫓고 그런 능력을 발휘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있는 거, 우리 삶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거, 그것이 우리의 거룩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까 유다도 온갖 귀신을 쫓는 이 능력을 다 가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할 때 그것은 또 다른 체험이 반복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죠. 성령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와 충만이라는 존 스토트의 책을 보면 성령의 선물 또는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게 곧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기도해서 또 다른 체험을 와야지 성령 세례가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성령 세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차이점을 구별하지 못한 것이 현대의 많은 혼란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승천에 이어서 발생된 오래전부터 약속되어 온 성령의 부어주심은 예수님의 행하신 구속사역 중 마지막 사건이죠. 메시아의 사역과 새 시대의 도래를 마무리 짓는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일은 구세주의 죽음, 부활, 승천이 반복될 수 없는 것처럼 반복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죠. 예수님이 또 죽고 또 부활하고 또 승천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신 것이 반복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구속사적 사건인데 그거를 또 반복시키려고 하니까 뭔가 문제가 생긴다. 그게 반복적인 사건이 아니고 그날 이후에 성령이 오신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새 시대에 참여한 자들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시작.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는 것은 기도하면서 또 다른 어떤 체험이 반복돼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셨는데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순종하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 충만해지고 그것이 지속될 때 성령의 열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믿는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순절에 어떤 체험이 반복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냐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면 성령이 오실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온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회개하는 회개. 내가 정말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모든 신앙은 대부분 경박해져요. 삶이 경박해집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 어떤 은혜가 있거나 체험이 있으면 남들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 삶의 교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성령은 먼저 우리에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줘요. 죄인이지만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성령님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우상을 드러내신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 회개와 믿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계속 자라가는 겁니다. 근데 내가 뭔가 능력이 있다,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하다, 그러면 이미 사탄의 밥이 된 거예요.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우상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온 이스라엘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내가 내 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라는 것은 두 가지가 동시에 생기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죽인 살인자라는 내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동시에 생기는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신앙이 어떤 불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그 말씀을 딱 전하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마음에 찔려서 내가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것이 삶의 변화의 출발이죠. 성령께서 그거를 드러내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러면 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께서 영원히 떠나지 않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의 회개와 믿음을 계속 성장시켜 주십니다. 디모데 후서도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교훈이 필요하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교훈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엔 책망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살잖아요. 못 살 때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야 라는 책망이 필요하다고. 그래야지 다시 돌아가잖아요. 바르게 함과 다시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신앙의 문제가 뭐냐 하면 오늘날은 책망이 사라진 시대가 됐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무언가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없죠. 또 어떤 교회 가면 막 목사님이 막 쌍욕을 하면서 막 그렇게, 그건 책망이 아니에요. 그거는 영적 폭행인 것 같습니다. 막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막 하고 하는. 그러니까 책망이라는 것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라는 그런 책망을 잘 받지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에 드는 것, 내가 좋은 것, 은혜가 되는 것, 그런 것들을 골라서 은혜를 받고 누리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치고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는 그 과정을 우리가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마음이 좀 열려야 돼. 성령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를 마음대로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를 던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물에 나를 넣어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대로 내가 만들어 가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일들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사람의 생각을 다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바르게 살아야 되는 삶의 교훈도 있고 은혜도 있지만,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하는 내 삶의 어떤 진리를 만나면 내가 너무 진리와 동떨어져 있다라는 그런 내 삶의 무엇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숨길 수 없이 다 드러내지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어딘가에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뭔가 삶 속에서 신앙이 저렇게 좋은데 저 왜 저러지? 신앙이 저렇게 좋은데 왜 사람들이 이러지? 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내가 좋은 것들을 내가 받는 그런 성향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도그빌이라는 영화가 있죠. 도그빌이라는 아주 희한한 영화인데 연극처럼 이렇게 하나의 틀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연극 비슷한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니콜 키드만이 이제 어떤 그 범죄의 갱 집단에게 쫓겨서 이 도그빌에 숨어 들어갔어요. 이 도그빌에 살아가는 이 마을 사람들은 굉장히 선해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걸 막 강의를 하고 막 그럽니다. 마을 단위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힘드니까 이 갱 집단에서 이렇게 도망온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보호해 주자, 이렇게 이 도덕적인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결정을 내려요. 결정을 내리면서 이 사람을 우리가 보호해 줄지 말지를,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를 한 2주 정도 확인해 보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누구 집 청소시키고 뭐 시키고 그러니까 2주 정도 그 사람이 이제 도와줄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그래서 2주 뒤에 이 사람을 받아들이고 도와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 도덕적인 사람이. 근데 희한하게 내가 너에게 선을 베푼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식모처럼 부립니다. 그러면서 이 도그빌의 이 평론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량함의 탈을 쓴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아주 잘해, 아주 내가 도덕으로 선을 베푸는 척하지만 계급이 생긴 거죠. 그래서 남자들이 이 그 니콜 키드만을 막 성폭행하려고 온갖 교묘한 방식을 다 써요. 그러면서 무언가 잘해주는 듯하지만 그렇지 않는 이, 그리고 마지막에 이 추악한 인간의 모습들이 다 드러납니다. 마지막 장면이 개가 짖는 데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정말 도그 필인 거야. 이게 인간 안에 있는 아주 더러운 본성. 그러니까 은혜를 알지 못하면 늘 누군가를 비판하며 남보다 더 낫다라는 그런 희한한 교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막 누군가를 비난하며 살아가는, 그러나 그것이 아주 추악한 인간의 죄인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그렇게 굉장히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이게 다 드러난다. 제가 아는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이 강남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셨는데, 그분들은 이제 뭐 이렇게 그 외국 같은 데 가면 팁 문화가 있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그분들은 이제 그 한국에 와서 식당에 가도 종업원들에게 이제 팁 주는, 이게 그 몸에 배인 사람도 있죠. 그건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희한한 걸 내가 느꼈는데, 종업원이 오면 내가 팁을 주잖아요. 얼마씩 팁을 주면 그 다음부터 계급이 생긴다는 거예요. 팁을 주고 그 사람들을 함부로 부리는다는 느낌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팁을 받았으니까 더 서비스를 막 잘해주겠죠. 내가 팁을 줬으니까 너는 나한테 좀 더 잘해야 돼라는 그런 희한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계급을 가지고 나눈 것 같이. 근데 내가 보니까 그분들은 그것이 인간관계에 무언가 저변에 깔려있는 삶의 패턴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장로님으로 목회자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나는 너보다 더 나아 라는 그런 희한한 계급 문화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정말 추악함을 가장한 어떤 탈을 쓰고 있는 거죠. 인간 안에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드러나는 과정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죠. 팀 켈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모든 직업은 존엄하다.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것을 디그니티, 존엄하다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에 오셨을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호텔에서 지냈는데 호텔에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청소를 안 하면 우리는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병 걸리거나 죽거나 하겠죠.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인 거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저 사람들은 돈도 못 벌고 힘든 일을 하고 나는 화이트 칼라라, 나는 좀 쉽게 돈을 벌고, 그래서 불쌍해서 내가 이제 한 푼을 더 쥐어주거나 뭔가 그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을 구제해야 된다는 그 마음 자체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삶의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들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불쌍하기 때문이 아니라 디그니티,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행하는 하나님의 일이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엄함을 가지고 그들을 존경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호텔에서 청소하는 분의 수고가 없다면 우리는 모두 바이러스로 병들거나 죽을 것이다. 그를 불쌍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존엄함으로 대해야 되는 거죠.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언가 희한한 계급 문화를 가지고 무언가 희한하게 사람들을 은근슬쩍 이렇게 배제하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답습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이런 마음의 우상들을 드러내야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그런 일들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지배 혹은 통제하는지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힘을 추구하는 사람은 힘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되고, 인정받기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가 기쁘게 하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죠. 우리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인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들이 있을 때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 성령께서 우리를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팀 켈러가 복음과 삶이라는 성경 공부에서 공동체를 다루기 전에 마음의 우상을 다룹니다. 마음의 우상을 다루고 그 다음에 공동체를 다루거든요. 왜 그런 순서를 가졌냐 하면, 소그룹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개인이 타인 앞에서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마음의 우상을 해결하지 못하면 공동체로 모이지만 자기중심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 있지만 자기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매주 소그룹으로 모이지만 반드시 진정한 공동체를 만드는 요소는 없을 수도 있다. 마음의 우상과 습관들로 인해 교회 모임은 단지 개인들이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는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깊은 성찰과 값비싼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죠. 내가 여기서 무엇을 누릴까, 무엇을 얻을까라는 그런 어떤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공동체는 붕괴되겠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MZ세대들은 회사에 가서 여기서 내가 어떻게 얻을까가 중요해요. 그러면 회사는 망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개인주의는 다 사회를 무너뜨리는데, 사회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자이든 타이든 누군가가 희생하고 있기 때문이죠. 본헤퍼가 신도의 공동생활에서 이런 얘기했는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홀로 있을 수. 시작. 홀로 있을 수 없는 사람은 공동체를 주의하라. 공동체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홀로 있음을 주의하라.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을 때만 홀로 있을 수 있고, 또한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다. 공동체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마음의 우상들이 드러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의 방향으로 방향이 바뀌게 돼 있어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그때 정말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주죠. 그리고 그들을 공동체를 묶으셔서 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개인의 유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인들을 섬기는 삶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사용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공동체를 창조하기 위해서인데, 그 공동체의 핵심은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야 타인들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세상의 모임과 다른 성격과 환경과 실력과 능력에 상관없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보편적인 첫 번째 정서는 죄인됨의 공통 요소죠. 다 죄인입니다.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함께 긍휼을 가질 수 있고, 다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할 수 있는 거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 거기에 대한 소망,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바벨탑의 핵심은 뭡니까? 분열이죠.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자 할 때 바벨의 특징은 언어가 하나였는데 다 분열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고 나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이 나왔다는 것은 기도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연합을 뜻합니다. 바벨을 통해서 흩어졌던 그 분열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공동체를 이루겠다는 그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성령님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령님은 공동체를 창조하신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우상들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공동체를 창조하시는데, 성령께서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이, 회개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이날의 수가 3,000명이나 회개를 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이죠. 다음 주부터 요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진정한 공동체의 특징은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는 거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고,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존 스토트가 살아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사람이기도 하다. 교회 없는 그리스도인이란 기괴한 변종에 대해 신약 성경은 전혀 알지 못한다. 교회가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예배,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서브. 왜냐하면 함께 나간다는 이 함께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예배가 11시 30분이지만 11시까지 오라 그렇게 얘기하죠. 와서 커피 먹고 놀고 장난치고, 그것이 예배. 함께, 한 공동체가 함께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배에 와서 막 30분 혼자 막 기도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하고, 여기는 주일날만 아니면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얼마나 즐거워. 그 사람들을 만났는데 혼자 막 이렇게 여기서 예배 가운데 기도하고 있으면 어떡해. 그들을 만나고 웃고 얘기하고 대화하고, 그 하나로 하나님 우리를 묶어주신 그 공동체가 함께 예배에 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한 복판에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역사의 우연이 아니다. 나중에 생각해낸 것도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개인이 있고 가정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있고, 그런 개념으로서의 3분화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중요하다 할 때 그거를 오해하는 거, 목사가 교회니까 목사가 교회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이 직업의 뭐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것을 꿈꾸는 거죠. 그때 인생에 제일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저는 어디 그냥 큰 교회 부임을 해서 그냥 편안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게 내가 직업으로서의 목회를 즐겼다면 뭐 아무것도 잘 안 하고 그냥 그러면 훨씬 더 편하겠죠. 그런 교회가 필요하잖아요. 정말 초대교회 같은, 흉내내고 싶은, 죄인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드리고 싶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그런 삶의 고백으로 나올 때 제일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왜 어렵냐 하면, 오늘날의 공동체로 모이는 게 어려운 것은 이 개인주의 시대죠. 그것도 이 표현적 개인주의라 그러는데, 맘충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맘충에 대해서 젊은 엄마들한테 물었더니 이제 그 공공 장소에서 민폐를 끼치는 엄마들 이제 맘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너무 많아졌죠. 그러니까 맘충 아니라 그런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게 더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의를 지키는 거, 사회적 계약을 지키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 감정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고 우리 아들이 어떻게 느끼는가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표현적 개인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자아 중심이 됐습니다. 자기 중심. 뭐 이런 책도 있죠. 개인주의를 권하다 이런 책도 있습니다. 또 개인주의 선언, 이게 이 문유석 판사가 쓴 칼럼인데, 그때 뉴스룸을 진행했던 손석희 씨가 자기 생각과 똑같았다, 그렇게 이 개인주의를 권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공동체는 전체주의야. 그러니까 각 개인이 의미가 있는 개인주의가 돼야 돼, 그렇게 얘기하지만 전체주의도 문제가 있고 개인주의도 문제가 있죠. 삼위일체, 각 개별성이 살아나지만 공동체 안에 연합하는, 그래서 홀로 있는 사람에게 공동체가 위험하고,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의 홀로 있음, 공동체만 있고 홀로 없는 사람들 위험하고, 그 안에 공동체 안에서 각 개별의 고유성이 살아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칼 트루먼이 이상한 신세계에서 오늘날의 문화를 표현적 개인주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버트 벨라라는 미국의 사회학자가 마음의 습관이라는 책에서 처음 얘기했어요. 오늘날의 문화는 개인주의를 넘어서 표현적인 개인주의다 할 때, 익스프레시브 할 때 표현적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낸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각 사람의 개별성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밝히거나 표현해야 하는 감정과 직관의 특유한 핵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내 속에 있는 무언가를 표현하는 그런 개인주의라는 거예요. 현대적 자아는 자기 내면의 감정에 따라 외부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진정성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진정성의 문화죠. 오늘날은 진정성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MZ세대,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말하는 이 표현적 개인주의의 진정성이라는 것은 속에 있는 것과 겉에 있는 것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의가 없어지죠. 그대로 얘기해야 되니까, 내 안에 느끼는 대로. 뭐가 문제냐 하면 내가 느끼는 게 진리가 아니라는 게 문제죠. 내가 느끼는 대로 살아가면 삶이 무너집니다. 권정민 교수라고 우리 교대 특수학과 다니는 교수님이 계신데, 자기 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엄마 왜 세배를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당연히 어른들한테 세배해야지. 그러니까 왜 세배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머리를 숙여야 되냐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되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고 싶지 않은데 머리를 숙이는 것은 진정성에서 안 되는 거죠.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머리를 숙이고 싶지 않은데 내가 머리를 숙이는 것은 위선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표현적 개인주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느끼는 그것이 곧 진리죠. 그러니까 내 몸이 어떻게 생겼는가는 상관없이 내가 여자로 남자로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게, 몸과 상관없이 느끼는 것이 더 우선시되는 사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 진정성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막 설득했더니 꼰대가 된다는 거예요. 점점. 민주주의는 부자연스러운 제도야 그렇게 얘기했대요.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야 하는 거에 민주주의다. 내가 강자라면 욕심대로 지배하고 마음에 안 들면 혐오해버리고 관용과 절제를 하지 않는 것이 너 말대로라면 사회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주의의 질서를 지킨다는 것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아야지 질서가 잡히는 거죠. 관용과 절제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사회적 룰을 위선으로 보면 안 된다. 예의라는 것은 사회적 계약이다. 사회적 계약과 자신의 진심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 거냐? 오늘날은 사회적 계약보다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계약보다 내가 느끼는 게 더 중요한 세대가 되기 때문에 예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너지는, 권위라는 것이 다 무너지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디지털 거무줄 타는 그리스도인에서 인터넷이라는 서식지 안에 개인의 경험이 궁극적 진리로 탈바꿈되죠. 전문가의 목소리보다 개인의 리뷰가 더 가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웹이라는 환경은 모든 것이 민주화되는 거죠. 웹은 아무나 다 쓸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아무나 개설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방송국을 가진 사람만 개설했어야 됩니다.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웹의 민주화가 됐는데, 그거는 장점도 있지만 어떤 단점이 있죠. 진리를 구분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연속이 되는 거죠. 다 내가 진리가 되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웹이라는 환경은 더 삶을 혼란스럽게 하죠. 그리고 각자의 확증 평안을 따라 더 이상한 세상, 하나의 기준이 없는 완전하게 이상한 세상이 되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몰려왔다는 거예요. 웹이라는 환경에 모든 것이 민주화가 될 때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누구나 1인 미디어가 될 수 있지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어서 기술만 보유하면 당신이 원하는 무엇이든 보고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속삭이죠.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똑똑한 채 하는 사람이 되어서 논란이 많은 뉴스 기사를 열심히 훑어보고 확증 편향을 찾아내는 한편, 끊임없이 자신의 의견을 입증해주는 피드를 선별하죠. 내가 원하는 것만 봅니다. 그래서 인간 심리에 대한 순진한 개념, 제도의 복잡성에 대한 이해 결핍, 사회에 부과되는 외부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성장을 위해 모든 것을 서두르면서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및 기타 대형 플랫폼은 크고 다양한 세속적 민주주의를 하나로 묶어왔던 신뢰 제도에 대한 믿음, 공유된 이야기들을 부지불식간에 다 해체시켜버린다. 그게 웹이라는 환경에 빠져있는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생각의 메커니즘이 그렇게 계속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는 책에도 나오겠지만 웹이라는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비판과 분노입니다. 왜죠? 모든 피드는 분노를 자극해야 클릭수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분노를 자극하는 쪽으로 막 몰아가죠. 그래야 내가 돈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알고리즘은 내가 막 싫어하는 거 막 누르잖아요. 뭔가 분노를 더욱더 자극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일 오래 머물러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늘 분노하고 늘 비판하며 내가 의식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공동체를 위한 헌신보다는 개인의 만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알지만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는데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들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우상의 것들과 우리가 이제 바꿔버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삶에 원하시는 무엇을 하지 못하는 시대로 점점 빠져간다. 그러니까 리토라는 이 민음사에서 나오는 그 잡지가 있습니다. 2달에 한 번씩 나오는 잡지가 있는데 이번 달에 이 나르시즘이라는 그 주제가 있어서 제가 한번 사서 봤는데, 이렇게 다양한 문학, 정치 다양하게 나르시즘,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표현적 개인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 글들이 있어요. 그 아티클 중에 하나가 K-팝에 투영된 나르시시즘의 이상이라는 그 아티클이 있었어요. 이게 이졸데 카림이라는 이 오스트리아 철학자가 쓰는 나르시시즘의 고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오늘날 K-팝의 나르시즘을 분석한 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흥미롭게 쓴 글인데, 오늘날 K-팝에 나타난 나르시즘은 아이브죠. 아이브의 I am이라는 노래는 이렇게 나온답니다. 다른 문을 열어, 따라갈 필요는 없어. 넌 너의 길로, 난 나의 길로. 밝게 빛이 나는 길을 찾아. 넌 그냥 믿기만 해. 그냥 그렇게 자기중심성으로 너의 길을 자신 있게 가라. 아이브가 왜 아이브인지 아십니까? I have래요. 나는 갖고 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보여줄 거야. 그런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르 세라핌이라는 그 아이돌은 나의 발걸음은 매 순간 히스토리, 이건 마이 웨이, 뭐 영웅처럼 걸어. 내가 완벽하지 않지만 뭐 나는 그렇게 살아갈까. 너가 너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라.
르 세라핌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거를 이제 이게 아나그램이라 그럽니까? 이게 I am fearless래요. 나는 두려움이 없다를 그렇게 섞어서 만들어요. 나는 두려움이 없어. 나는 경쟁을 통해서 이기고 세상에 등장한 거야. 그래서 자신 있게 너는 너의 길을 가라. 그런 개인의 무엇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종류의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르시즘의 고통에서 이졸트 카림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 저자는 왜 경쟁적인 사회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복종하는가 해서 나르시즘이라는 게 어릴 적에 있고 한 단계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르시즘, 너의 자아를 만족시켜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의 경쟁에 복종하도록 계속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르시즘의 목표는 경쟁을 추동하는 것, 강화하는 것, 자본주의를 계속 발전시키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필수 동력인 경쟁은 나르시시즘을 상승시키지만 동시에 나르시시즘의 충족을 막는다. 이 모순적인 상황은 나르시즘의 고통을 유발하죠. 경쟁을 유발하고 나르시즘의 어떤 목표를 갖고 너는 너의 길을 가라고 계속 부추기지만 결국 그것을 내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늘 나르시즘은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개인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의미야 라고 얘기하지만 열심히 노력해도 개인의 만족은 인생의 의미가 거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 속에 들어올 때 그때 영원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팀 켈러도 일과 영생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조직의 탁월한 전문가, 내가 정말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인간 사회를 한 차원 더 올리고 싶은 그런 꿈을 꾸지만 그런 일은 우리에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대학 갈 때 이제 의대를 많이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힘들단 말이에요. 막 외국으로 유학 가서 우리가 꿈꾸는 게 뭡니까? 막 교수가 되는 게 꿈이라면 그러면 교수님들한테 물어보란 말이에요. 정말 행복하시. 꿈을 이루었는데 인생의 의미는 개인의 무엇, 덕업일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임용고시 준비해서 막 시험 치기도 하잖아요. 얼마나 간절해. 임용고시라는 게 정말로 간절해서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면 그러면 행복하냔 말이에요. 삶이 힘들다.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는 개인의 무엇을 얻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삶의 은혜를 누릴 때 그때 인생의 의미가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릭 워렌이 그렇게 얘기하죠.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가장 첫 번째 문장이 뭡니까? It is not about you. 이것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때 is는 뭐죠? 인생의 목적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너에 관한 것이 아닌 거예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지? 어떻게 살지가 아니라 말씀을 좀 봐야 돼요. 그 안에서 인생의 길이 있는 거죠.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오무교회가 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고 새벽 예배 없고 성경 공부 없고 구역 없고 장로 아직 없음. 이 오무교회가 MZ 세대들이 좋아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케팅을 전공한 사람이 쓴 건데 앞으로 이 젊은이들을 끌려는 교회가 되려면 더 현대를 가봐라. 거기 젊은 애들이 온다. 거기서 교회가 배워야 된다. 그리고 이런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에 가봐라. 커피 레이브라고 있대요. 아침 7시에 커피숍에 가서 레이브, 이 나이트클럽 같이 이제 나이트에서 춤추는 게 아니라 아침 7시에 커피숍에서 춤추는 문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젊은이들의 코드를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런 교회들을 막 소개합니다. 이런 교회가 있고 이 로그 처치라는 것은 온라인 교회예요. 오프라인 모임이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교회.
그 다음에 어떤 교회는 십자가의 그 이제 로고를 없애는 교회, 그렇게 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예들을 쭉 이렇게 썼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필요하다고요. 고기를 잡으려면 물고기 많은 곳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전부라면 물질 축복,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체험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나라 교회가 부흥했던 그 부흥이 이게 다 거품이구나라는 것들을 계속 알듯이 그렇게 문화에 맞춰서 젊은이들을 막 오게 하는 것 자체가 더 많이 올 수는 있지만 그것이 거품이 될 수도 있겠죠. 리그 원에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seek sensitive 처치지 seeker driven 처치가 아니다. 우리가 문화에 민감한 교회지 문화에 끌려가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팀 켈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특별한 문화에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다가가려고 하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문화에 적응하는 거, 문화의 친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문화를 도전하는 게 있어야 돼요. 복음으로. 만약에 문화에 적응만 한다면 복음을 잃어버리겠죠. 우리 교회는 홍대 같은 교회예요. 그러면 복음을 잃어버리겠죠. 그 다음에 도전만 한다면, 그런 문화 전혀 없어, 막 계속 세상의 문화에 도전만 해, 그러면 사람들이 안 오겠죠.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된다. 우리는 반드시 문화에 적응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도전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문화에 적응하고 문화의 친구가 돼야 되는 것은 그 문화를 바꿔주기 위해서입니다.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문화를 바꿔줘야 되는 거죠. 뭘 통해서? 대한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과 다른 방식의 공동체를 통해서 문화를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디도서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개인을 건지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속량하시죠.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가 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고 영원한 과거의 마음 속에 품으셨고 역사 속에 실행하시며 영원한 미래에 완성하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고립된 개인을 구원하여 우리를 고독을 영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교회를 세우는 것,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으로부터 한 백성을 불러내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두 가지 카톡을 받았는데, 하나는 우리 다솔 자매라고, 예전에 우리 여름에 한번 왔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지금 교수하고 있는 자매입니다. 자매가 예전에 그 저희 교회에 다닐 때 이제 유학 갈 때부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유학을 가기 전에 그때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고 제가 이렇게 이 버스 타는 데까지 이렇게 데려다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막 울었어요. 유학 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유학을 자기가 보냈는데 다 떨어지고 그렇게 막 힘들게 그렇게 이제 유학에 대해서 막 꿈꿨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학을 갔습니다. 한 10년을 공부하고 미국에서 교수가 됐으면 잘 된 거죠. 꿈을 이룬 거잖아요. 근데 올해 아니고 그 전년도에 와서 이제 한번 만났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잘 지내냐 물으니까 자기가 외롭다는 거예요. 굉장히 외로운데, 미국 가서 혼자 있으니까 외롭겠죠. 그것이 남자친구를 사귀지 않은 외로움인 줄 알았는데 내가 목사님 한국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내 영혼의 외로움이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목사님이 교회를 소개시켜 줄 테니까 거기 열심히 좀 다녀라 하면서 교회를 소개시켜 줬는데 2시간 반 타고 가야 돼. 그래서 운전을 배운 지 얼마 안 되는데 그 주부터 2시간 반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2시간 반 타고 오고 하는 계속 드렸습니다. 근데 그 공동체가 참 따뜻하고 좋은 공동체,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고. 거기서 이제 자기 남자친구도 자기가 같이 교회를 2시간 반 데려갑니다. 그 남자친구도 막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거기 있는 리더가 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저는 다솔자매 셀 리더인데 이제 한국에서 정식적으로 결혼할 텐데 여기서 이제 결혼 예배를 이제 교회에서 드린다고 목사님 영상을 보내주시면 좋겠다. 다솔이한테 얘기 안 하고 깜짝 결혼식 때 이제 짠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찍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짠 나왔어요. 짠 나와서 이제 이렇게 감사의 카톡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랬고 목사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2가지가 제 마음에 남았는데, 하나는 결혼 예배는 목사님 뭐 형식인 것 같고 그 결혼 예배를 준비하면서 공부했던 게 자기가 너무 좋았다. 그 다음에 이렇게 좋은 공동체를 소개해 주셔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해준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혼 사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조촐하게 결혼하죠.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결혼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 주에 제가 우리 희재 자매 만났는데 결혼해서 이제 그 목사님 사모님이 됐죠. 그래서 만났는데 또 이 팔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시간이 잘 없어서 제가 그 어느 교회 저녁에 집회가 있는데 낮에 좀 봐자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좀 보자 그래서 봤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 뭐 목사 사모로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게 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과 좀 다르잖아요. 좀 여러 가지 힘들겠죠. 그러니까 뭐 말은 잘 안 하지만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목사님 그 사랑교회 설교를 꼭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아, 좀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기도한다. 너 거기 갔다고 그냥 가는 게 아니다. 친정이라고 생각해라. 네 인생에 평생을 좀 기도할게. 그러니까 너무 떨어져서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내가 2년 다녔지만 2년 동안 이 공동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자기가 느꼈고 거기서 받은 사랑이 자기가 그거를 경험한 것이 굉장히 좋았고 자기도 가는 곳마다 그런 공동체를 좀 이렇게 꿈꾸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그런 공동체는 필요하죠. 그렇게 여기 오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회복되고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좀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 우리가 중보기도 지금 이제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 모집해서 일주일에 교회를 위해서 1시간씩 기도할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한 2주 정도 됐어요. 2주 정도 됐는데 제가 확 느낍니다. 아, 이렇게 교회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몸으로 확 느낄 정도로 지금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를 애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그 길을 보고 따라가면 돼요.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좀 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죠.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더 많은 복음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그것이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 필요합니다. 조성진 쇼팽 발라드 4번을 말하다는 영상이 있어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상이고 몇백 번 돌려본 것 같아요. 이 쇼팽 발라드가 처음에 발라드 1번부터 쭉 이 4번까지를 다 치고 녹음을 다 끝냈어요. 녹음을 끝내고 이제 자기가 어떻게 녹음했는지를 이제 알려주는 그런 영상인데 이 폼이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눈을 감고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We don't start up this piece 이렇게 얘기해요. 이 발라드, 이 곡은 우리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땅 누르면서 발라드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곡은 우리가 시작하는 게 아니다. 거의 설교같이 얘기하는데 It's already started. 이미 쇼팽의 발라드 4번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땅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음악이 시작하고 흐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그러면서 이렇게 치는데 막 전율이 옵니다.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미 음악이 흐르고 있고 내가 그것을 타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해 주십시오.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삶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읽을까요? 영성의 전제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성의 존재는 하나님이 언제나 내가 알기 전에 무엇인가를 하신다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의 임무는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인식해서 거기에 반응하고 참여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아멘이죠.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내가 알기 전에 무엇인가를 먼저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일을 내가 인식해서 거기에 반응하고 참여하고 기뻐하는 것이 영성의 본질이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우리의 개인을 지금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걸 신뢰하며 기도하는 거죠. 찬양합시다.